청교도의 믿음의 땅에서 삶의 도전을 일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한 죄들을 인쳐주심에 이 아침 부족한 죄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물론 1년 내내 주님이 허락하신 풍족한 축복 속에 살아왔지만 늘 불평과 불만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족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감사절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 청교도들의 신앙을 다시금 생각해 보며 없는 가운데도 먼저 추수에 기름지고 귀한 것을 아버지께 드려지는 본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바쁘고 강팍했던 세상 속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추수의 풍족함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적든지 크든지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 풍요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와 세상 곳곳에 평화와 사랑의 추수로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 이곳저곳에선 서로에 대한 종교라는 이유로 정치 이념 개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생명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또 다른 자연재해들은 그들의 생명은 물론 삶의 터전과 소망을 무참하게 앗아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풍요한 감사절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쳐서 아픔과 절망들은 사라지고 희망과 용기를 통해서 새 희망을 추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웃고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들의 감사절에 그들의 고통도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이들이 주님께 기억해서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며 풍요함 속에서 그들이 아픔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러분들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5살짜리 여동생이 오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사랑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빠가 사랑 그것은 내 가방 속에 있는 초콜릿을 내가 매일같이 훔쳐 먹어도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초콜릿을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넣어놓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막내라 동생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불평하는 건 없는데 동생 하나 낳아달라고 어릴 때 많이 그랬는데 특별히 여동생이 있었으면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착한 오빠 이야기입니다. 만약 착한 오빠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생이 내가 아껴서 먹고 있는 초콜릿을 훔쳐가니까 안 되겠다. 가방에 내두면 안 되고 딴 곳에다가 옮겨놓을 보통 오빠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착한 오빠가 동생이 초콜릿 없는 거 알면 실망할까봐 자기 초콜릿 없어지는 거 알면서도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편 103편의 시인에게 하나님 믿는 양반 사랑이 도대체 뭐요? 그렇게 묻는다면 시편 103편의 시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does not treat us as our sins deserve or repay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오빠는 동생이 초콜릿 훔쳐먹는 거 알면서 왜 다른 곳에 옮기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죄값을 항상 치르게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대로 그대로 치르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죄 짓는 양만큼 우리들을 처벌하지 않으셨을까? 착한 오빠는 왜 잘못을 하는 동생에게 계속해서 초콜릿을 주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죄를 용납하지 않지만 그 정의보다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참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것도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한 자요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킬 일이 있어도 저도 그랬어요.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을 잘 내긴 해도 우리 아들이 뭐 잘못한다 그래서 막 혼내키지 못해요. 저희 아내는 되게 무섭게 혼내키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제 마음에 아들이 마음이 상할까봐. 아버지에게 마음을 상하면 그 작은 거 하나 고치려다가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시인 역시 우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자꾸 잊어서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여러분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50이 되다 보니까 50을 넘다 보니까 기억력이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뭐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고 저를 보더라도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놓고는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해갖고 한참 찾으면서 뭐 아내 방에도 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간다고 나섰다가도 안경을 빼먹어서 안경 찾으러 가고 또 주차장에서 뭐 놓친 거 해서 그래도 다행이죠. 아직까지는 50대이기 때문에 차 타고 와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백해가지고 집에서 챙겨가지고 다시 나가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좀 시간이 지체되고 그렇지만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한 번 더 걷는 거니까 운동에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탓하면 안 되는 건망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는 것, 이웃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잊는 것, 이것은 나이 문제도 아니요 건망증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는 것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건망증의 일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마음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는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면 안 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도 나에게 해주는 거 뭐 하나도 없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쉽게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받은 사랑 다 돌려주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 사랑과 친절과 헌신을 보여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일 잘해주다가 하루 잘못해준 건데 그것이 또 섭섭하다고 섭섭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수요 찬양팀에서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사일 때문에 아틀란타에 가야 해서 이번 주에는 찬양팀에 서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예배에 빠지지 않던 김원재 장로님 가정 세 분이나 되잖아요. 그죠? 부부랑 우리 동준이까지 세 분도 아틀란타에 가 있고 또 찬양팀 서는 집사님 따라서 남편 장로님도 아틀란타 간다고 이 아틀란타가 좋은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았지만 자꾸만 아틀란타로 가잖아요. 교인들도 아틀란타 가고 제가 아틀란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지 않도록 살기 나쁜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몇 번 가니까 5명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뭐 많이 모여야 12명, 15명 모이는데 5명 빠지면 너무 많이 삐잖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라고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찬양해야지 신바람이 나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저는 뭐 제 할 일 하는 거니까 근데 모이는 분들 예배 나온 분들이 너무 썰렁하면 왜 나만 나왔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질까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성경 설교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이 되었는데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못 온다고 했던 우리 찬양팀 집사님이 부시시한 얼굴로 피곤한 몸으로 또 아틀란타에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에 당하고 왔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네. 본인이 기적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피곤한데 집에 가서 이유는 다 됐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가정으로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마음에 무슨 착한 마음이 들었는지 교회로 왔습니다.
또 평소에 나오지 않던 은퇴 장로님이 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나오신 것 같고, 또 머리가 아프고 약을 복용해서 운전을 하면 불안한 우리 권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제가 대충 얘기해도 다 아시죠, 누군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평소에 5명이 빠져야 되는데 한 번 더 나오시고, 은퇴 장로님 나오시고, 또 한 번 못 나오실 수도 있는데 권사님 나오고, 그래서 5명 빠졌지만 3분이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한 분 한 분이 반갑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뭐 저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감사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시인은 3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었는지 하나씩 나열합니다.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뭘 감사를 하고 있냐면, 영육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가 내 모든 무엇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마음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도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인생에 힘이 들지만 몸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병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서로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 요즘 뭐 남북 문제로 무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포탄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포탄 하나가 여러분 집 가격하고 엄마 먹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탄 몇 개만 아끼면 몇 억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그 돈이 우물을 파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우물을 파주고 농기구를 만들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약한 그 마음이 조금씩만 누그러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그 죄악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조금만 더 선한 마음으로 바뀌면 국가에 무기로 사용하는 돈들,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돈들을 아껴서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영육간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4절 말씀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주고 사랑과 긍휼의 강으로 씌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할 때 파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pit라고 되어 있습니다. P-I-T.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절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고생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제 얼굴이 그런 거지 고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고 우리 와이프 고생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큰 소리 치고 살 사람인데 와이프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거는 미국 와서 고생시킨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잘못하는 게 있어도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고생시킨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참는 거죠. 그래서 한 1년만 더 참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경험한 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의 햇볕은 언제 드나? 쥐구멍에 볕은 언제 드나 하는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두운 인생의 터널, 절망감이 엄습해주는 그때로부터 나를 구해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구해주신 그날의 그 사건들을 잊지 말아라. 자신의 영혼에게 그 사실 하나를 잊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간을 씌워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뭘로 씌워줬다고 나와요? 인자와 국률로 씌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새벽기도에 나오셨으면 알 겁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뜻인데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이 똑같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그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하신 언약까지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걸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말로는 그냥 인자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는 러브로 좀 부족하니까 steadfast love, 변함없는 lov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아침과 저녁 따라 바뀌는 사랑입니다. 저희 아내를 봐도 아침에 잘해줬다가 저녁에는 또 미워하고 또 저녁에 좀 안 됐다 싶으면 또 잘해줬다가 그 아침 되면 또 달라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바뀌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쁜 짓을 할 때는 이쁜 짓을 해서 사랑스럽고, 우리가 못난 짓을 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워줬는데도 못난 짓 하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자로 간을 씌웠다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들이 빈덕스러운 사랑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부족한 사랑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싹 이렇게 씌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국률이라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로 얘기를 하면 전쟁에서 적을 이긴 후에 적과 싸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죽여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자가 적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적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국률이 여긴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왕에게 반역한 이처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신 그 사실을 내 영혼아 잊지 말자, 그렇게 시인이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5절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 청춘의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좋은 것으로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돼지는요 먹을 것만 주면, 먹을 것만 배가만 부르면 행복해합니다. 제가 돼지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나 우리 학생들 중에 먹을 것만 줘서 행복한 학생이 있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는 먹을 것만으로는 만족되지 않은 더 많은 욕구와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소원과 욕구가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까다로운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소원과 욕구를 아시고 채워주신 그 일을 잊지 말자, 그렇게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젊은 힘의 상징입니다. 독수리가 어디에 살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날개에서 떨어져서 낮은 곳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도 하늘 높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젊은이의 힘과 같은 힘이 독수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독수리처럼 청춘의 힘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시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웃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IQ가 좋냐,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사랑을 기억하냐, 그렇지 않냐는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를 감사로 깨닫고 느끼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시인이 자신의 영혼에게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주일의 은혜, 더 길게는 1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웃이 나에게 했던 친절과 헌신과 봉사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웃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받은 것을 많이 기억하기에 남들에게 지금보다 더 은혜를 끼치며 사랑을 하고 덕을 베푸는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저희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르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소리친 시인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이웃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에 감사하기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네